저녁에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분주하게 막 하루를 좀 보낸 하루인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어제 그 시찰에 계신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기 해피락 뭐 여기 뭐 있더라고요. 거기서 여기 기독교 연합 전체 뭐 조찬 기도회 뭐 한다고 그래갖고 갔더니 뭐 10주년 기념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회 하는 건데 예배 드리고 기도회 하고 뭐 10주년 기념이라고 그러니까 막 정치인들도 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리고 밥 주길래 밥 한 그릇 먹고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오전에 또 신방 갔다가 그리고 오후에 또 이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아까 6시인가요? 쯤에 열심히 보고 있는데 6시 좀 안 돼서인가 보네요. 여자 3명이 오더니 문을 똑똑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니까 뭐 상담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교회 등록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 목양실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뭐 때문에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뭐 잃었던 아버지를 찾았대나요. 뭐 어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상하잖아요. 무조건 기도하려는 거. 아무한테나 가서 기도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예. 자기 신분도 다 밝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안수기도나 이런 거는 담임 목사님한테 받는 거예요. 예, 다른 교회 뭐 또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아무데나 머리 디밀고 저 해주세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다른 분들이 그렇게 왔을 때는 좀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하면서 무슨 일이시냐,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여기 신천지, 여기 신천지에서 오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막 악독하게 얘기하는 분들 같으면 막 바로 내쫓아버리는데 뭐 좀 그래도 신사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분들 3명이서. 그래서 제가 좋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건전한 교회고 말씀 중심에 사는 교회고 나는 진짜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교회니까 절대 여기 건들 생각하지 마라. 예. 그랬더니 자기들도 그러면 올바른 게 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한다고 아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은 거니까 나중에 홈페이지 통해서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알아서 판단하시라. 그리고 나중에 혹시 마음이 바뀌면 그때 와라. 그러면 내가 신천지 아니라도 내가 신천지라고 해도 받아줄 테니까 교회로. 그런데 바뀌기 전에는 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필요 없다고. 한 30분 동안 혼자 떠들고 내가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뭐 음료수 하나 들고 왔길래 되로 갖고 가라니까 죽어도 안 갖고 가더라고요. 저 밑에다 넣길래. 그래서 우리도 성도들 지나가면서 하나 먹으라고 그냥 밖에다 내놨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런 어떤 이단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목사님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 있으면 이단은 결코 건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혹시 이단들이 뭐 목사님 뭐 어쩌고 이러면 바로 신고하세요. 바로 그냥 그 이단들 접근 못하도록 확실하게 그냥. 목사는 양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맡겨주신 양인데 여러분들을 지켜야 될 사명이 저한테 있고 하여튼 좋게 보냈어요. 안 그러면 또 와서 또 뭐라 그럴까 봐 하여튼 마음 바뀌면 오라 그랬어요. 믿음 생길 것 같으면 아니면은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하여튼 뭐 편지 같은 거 뭐 하나 수없이 온 거 내가 다 버렸다고 그냥 갖고 가시라고. 하여튼 이제 돌아갔어요. 뭐 다시는 안 오겠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여기 신천지 출입금지 붙었는데 지금은 안 붙어 있다고. 그래서 막 당당하게 왔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거 안 붙여도 우리 교회는 안 온다고 다른 그런 거 걱정 없다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 붙여놔야 되겠어요. 못 들어오게. 우리 전사님 한번 이렇게 프린트 하셔갖고 거기 하나 좀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렇게 막 분주하게 보내다가 그래서 내가 수요 예배만 아니면 좀 막 화내면서 보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지 그 설교하기 전에 또 마음 다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잘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을 보호해야 돼요. 그런 신천지 이런 사람들 함부로 하지 못하게. 어디서 감히 우리 가곡교회를 제가 그랬어요. 우리 순천에 우리 합동시 1호 교회다. 이 얼마나 상징적인 교회고 이런 교회를 함부로 건드냐. 오지 마라. 그러니까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자,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에 친구들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빌닷이 상당히 단호한 이야기로 이 엘리바스와는 좀 다르게 단호한 어조로 이 욥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죽은 것도 그 죄 때문에 죽은 거지. 그거 뭐 그러면서 얼마나 이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너도 뭐 죄 지은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거다.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게 이제 좋은 말 같지만 이 욥에게 있어서는 지금 회개 안 하면 안 된다. 너 빨리 회개해라. 그래야지 너 창대하게 된다. 네 재물 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빌닷의 이야기가 도저히 어떻게 도움도 하나도 된 것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 답답한 마음, 어떻게 보면 정말 비수를 꽂는 그 마음을 뭐라고 해결할 길은 없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욥이 고백하며 시작하는 얘기가 9장 10장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앞으로 조금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9장 10장을 전체적으로 좀 빠른 템포로 이것을 설명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9장 처음에 시작 부분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 9장 1절에 보면 2절부터 자,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러할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좋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 나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까지 말한 거 그래 나도 다 아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4절부터 해서 14절까지 말하는 건 뭐예요? 나도 너희가 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난 다 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도 너보다도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잘 알고 있어.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알아?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 가운데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어떤 전능하심을 안다. 근데 이 말이 똑같은 말이 앞서서 한 군데가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엘리바스가 말했던 그 부분에 5장 9절에서 그 말씀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은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러니까 빌닷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엘리바스가 아주 자신 있게 설명했던 그 부분을 가져와서 자, 나도 그렇게 셀 수 없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쭉 설명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보면 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서 참고로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9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시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여기 라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라합이 누구예요? 이제 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가 기생 라합이 나오기 한참 전 이야기예요. 욥은. 그러니까 족장 시대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출애굽하기 한참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에 있는 라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라합이라는 건 어떤 존재를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대적해서 쫓겨난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내려오는 어떤 전승의 이야기의 그러한 모습으로서 이 라합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난 어떤 뱀, 쫓겨난 그런 어떤 용, 그 당시에 있던 어떤 약간 신화적인 그 이야기들에서 좀 차용된 일이기도 하지만 이 라합이라는 단어가 이사야에서는 하나님 앞에 쫓겨난 뱀, 그 마귀를 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단어가 그 라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갈까 하다가 헷갈릴까봐 제가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냥 읽어보면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사단 마귀도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감히 하나님 앞에 대적할 그런 존재는 없다. 그것을 이렇게 쭉
이 욥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성에서 다시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 15절부터 24절까지의 모습 속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신이 그 하나님의 전능성 앞에 자기는 뭐예요? 되게 무기력한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그러니까 가령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이제 약간 가정법을 쓰긴 했지만 자기가 지금 의롭다라는 거죠. 자기는 죄가 있어서 이 고난을 당하는 게 분명히 아닌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 의로워요 라고, 나 왜 의로운데 이런 고난을 당해요 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나는 그렇게 무능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간구만 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16절 말씀으로도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였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근데 그거 내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믿음 없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들으신 거지. 왜 내 기도를 하나님 못 들으신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상상을 해봤었어요. 옛날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그 어렸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수십억 명의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 사람이 기도를 동시에 하면 그 중에 내 기도를 어떻게 들으실까? 그래서 어린 마음에 큰 소리로 하면 들으시나 보다 해갖고 막 큰 소리로 더 기도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갔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끔 저는 이제 교회에서 지휘도 하고 그랬었어 갖고, 그러면 한 30-40명 이렇게 모여서 찬양을 하면 그 소리 하나씩 제가 다 구별을 합니다. 누가 틀렸는지, 누가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를 다 구별을 해요. 되게 어려울 것 같죠. 근데 자꾸 들으면 이게 딱 티가 납니다. 성가대에 이렇게 지휘해 보면 그래요. 그러면 한 30-40명은 그렇게 해서 소리를 구별한다 치는데 수십억 명의 얘기를 어떻게 알까? 저는 그런 고민도 해봤었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제가 믿음이 없었나 봐요, 그때는. 그런데 컴퓨터를 보니까, 사람이 만든 컴퓨터도 여러 가지 일을, 수십 가지의 일을, 수백 가지의 일을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슈퍼컴퓨터들 이런 거 보면, 그렇죠? 여러 군데서 접속해서 여러 가지 일을 다 해도 그거 이걸 해결을 해내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컴퓨터도 그렇게 일을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고작 한 50억 명 되는, 60억 명 되나요? 그 인구에서 그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기도하는 소리 하나를 모르실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었을까? 그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들어주세요? 욥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들으셨으면 제 병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때가 있으신 거예요. 그냥 무슨 자판기에 동전 넣으면 음료수 나오듯이 그렇게 그냥 기도하면 찰칵찰칵, 그러면 누가 교회 안 다녀요? 다 다니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고 그래갖고 그냥 편안히 살다가 그러다가 죽는 거, 그것만 원하시는 건 아니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켜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나를 무기력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오히려 이 무기력함이 내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욥은 사실은 너무 믿음 없어 보여. 그러나 욥은 그러한 지식이 없을 때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에 대한 지식도 없을 때예요. 구약의 율법도 아직 주어지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 정도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러나 욥은 사실상으로
믿음이 많이 약해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무기력함, 지금 자기는 어떻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해도, 하나님 억울해요 라고 말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끝 아닌가. 그런 지금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말씀을 보면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원하겠는가.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지금 힘들고 괴로운 상황, 이것을 내 힘 갖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면 누가 그거를 바꿀 수 있겠는가. 정말 지금 자신의 그 무기력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27절과 2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실 줄을 아나이다. 무슨 얘기냐? 욥은 그래요. 지금 빌닷이나 엘리바스가 하는 게 뭐예요? 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그럼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키실 거야. 맞는 얘기긴 하거든요. 그러나 욥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지금 죄가 없어요. 뭐 언제까지 뭐 이런 걸 따질 것도 아니고 지금 내게 있어서 자범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책망을 받을 만한 그런 죄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내놓고 자기가 만약에 그래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죄인이에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도 없는 얘기 가식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니네들이 말하는 대로 나 그렇게 할 수 있어. 내 얼굴빛을 바꿔서 그래 나는 행복해, 나는 즐거워. 그런다고 행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키겠냐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는데, 내가 내 자신 이유도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왜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이들 보면 뭔가가 사고 친 것 같으면 유도신문을 엄마들이 가끔 해요. 너 뭐 잘못한 거 있냐? 왜냐면 눈치 보면 알거든요. 뭔가 사고를 친 거. 저도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냥 유도신문 한 건데 다 넘어간 거예요. 예. 집에서 뭔가 사고 치고 이제 뭐 이렇게 동생하고 싸웠다거나 아니면 성적표를 뭐 숨겼다던가 뭐 여러 가지 잘못을 했을 때 보면 내가 뭔가 이제 표정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너 솔직히 얘기해라. 뭐냐? 막 이러. 내가 다 알아. 너 아니면 혼나? 막 이러면 나도 모르게 이제 술술 다 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용서할 만하면 용서하시고 아니면 너 일로 와. 그래갖고 이제 혼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무죄하면, 내가 정말 죄가 없으면 아무리 말한다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부모가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그 앞에서 내가 진짜 억울하면 나 억울해요라고 얘기하지.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어디서 그러고 이제 때려서 그러시면 안 돼요. 억울해하면 때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갖고 평생을 마음에 그 뭐라고 그럴까요? 서운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잊지도 않고 내가 그때 그렇게 억울하다고 하는데도 엄마는 왜 내 말을 안 믿어주고. 그런데 뭐 어머니 생각에는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혼낸 건데 그렇게 마음에 응어리가 있더라고요. 욥도 지금 그런 거예요. 난 진짜 무죄한데 내가 이런 고난 당할 만한, 한마디로 인생의 이런 막대기로 때리시는 이 회초리를 당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서는 계속 친구들은 너 먼저 해줬어 계속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나 억울해 그래도 막 맞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 그 모습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9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막대기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지금 내 고난,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다 임했는데 거기다 대놓고 내가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잘못,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고 따지면 오히려 내가 더 맞으면 어떡하냐. 지금 그렇다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난을 다 걷어가시면, 그 막대기를 다시 회수해 가시면, 그러면 내가 그때 한번 그냥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도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욥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단 마귀가 시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알지 못해요. 좋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런 어떤 시험, 테스트의 어떤 그러한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주어질 때에 진짜 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의 그 나의 지금의 어려운, 지금의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저 하늘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고난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그것으로 다 인생이 망쳤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0장을 좀 살펴보면 좀 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10장 1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다. 이 곤비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이제는 싫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몹시 싫어한다, 이런 의미의 말을 곤비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 뜻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빨리 죽기나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2절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 아뢰에 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신지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지라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때문에 내가 매맞는지라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런지 하나님 까닭이라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잠시 아픈 것도 힘든데, 잠시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것도 힘든데, 지금 기한도 없이 끝도 없이 지금 이 고난의 연속으로 당하고 있는 이 모습, 그렇죠?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삶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7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지금 그렇게 어떻게 당하는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처한 자신의 모습이, 그것을 해결할 자가 하나님밖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요? 주께서는 내가 악하신 줄 압니다. 악하지 않은 줄을 압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악한 사람 아니잖아요.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면서 왜 그러셔요? 지금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절절히 그런 고백을 하는지. 사실 이렇게 보면 욥 참 믿음 없다, 이런 생각 들죠.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욥은 되게 의롭고, 욥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 잃지 않았고,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건 이제 처음 얘기고요. 앞장에서의 이야기고, 가면 갈수록 계속 연약한 욥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래도 그는 마음속에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아셔. 내가 악하지 않다는 걸 아시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킬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 너무하셔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놔두셔요? 언제 도대체 나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다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게 지금 왔다 갔다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한번 인생을 돌아보세요. 내가 진짜 힘들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그런데 감사한 건 뭐예요? 그 인생의 그 어려운 순간을 다 견디고 넘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사람이, 좋아요, 또 고난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다시 회복 주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잖아요. 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인데. 그렇죠?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막 인생이 막막할 때가 있어요.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내 노력 갖고 해결한 게 아니고 내 능력 갖고 해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니까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면 그래, 하나님이 또 이루어 주시겠지.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겠지. 그런 마음의 확신을 다시 새기게 되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지금에 당하는 고난, 그래요. 혹시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는 앞에서 빌닷이 얘기한 것처럼 그 엘리바스가 얘기하신 것처럼 회개에 대해서는 하나님 다 용서하셔요.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시고 용서하셔요. 그렇다면 또다시 욥의 그 회복처럼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또 내가 어떠한 처지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면, 물론 뭐 원죄나 이런 거 따지면 뭐 무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어떤 지금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정직하게 한가운데 얻어진 거라고 한다면 그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맡겨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를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8절부터 10절 말씀에 이제 그는 고백합니다.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8절 말씀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얘기하면서 뭐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9절에서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또 10절에서도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시며 엉킨 젖처럼 엉키게 하시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엉키게 하셨다.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도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며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렇게 도와주셨던 거예요.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렇게 이제까지 살아오셨어요.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8절에서 읽었던 뒷부분처럼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그리고 9절에서부터 뭐라고 그래요? 다시 나를 티끌로 보내려 하시나이까? 그게 인생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알면서 이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도저히 하나님은 나의 고난도 나의 어려움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우리가 아파할 때에 하나님도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 주님도 함께 힘들어하여 주셔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마귀가 이 욥을 힘들게 하는 그 여러 순간에서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욥이 조금만 더 견디기를, 조금만 더 견디기를.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욥이 정말 견딜 수 없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요. 그러고 나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욥으로서 그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욥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하셔요. 그리고 욥을 모든 건강과 또 재물까지 다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던 그런 본문인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것이 불쌍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친히 인간이 되셔서 친히 우리의 당하는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죄 없으신 그 이가 십자가에까지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가장 어려운 힘든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고난을 다 아시는데 우리를 능히 도우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실 만한, 우리를 동정하시는 그
우리의 마음과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도 우리와 그렇게 공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욥은 그걸 몰랐어요. 알기에 너무 짧은 지식을 갖고 있었지.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에서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얼마나 많이 얘기하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잊어버려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낱낱이 아뢰세요. 하나님께 아뢰시고, 내가 정말 속 시원하도록 아뢰시고, 정말 괴로울 때는 소리 질러서라도 아뢰시고, 정말 입으로 내 입술로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진짜 막 가슴을 쳐가면서라도 기도해 보세요. 그냥 아버지만 열심히 불러보세요. 그래도 돼요. 하나님 다 아시더라고요. 모르신 하나님 아니시라는 사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로 뭐라고 합니까?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음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결국엔 다시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그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것을,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것을, 내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시고, 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외면치 말아 달라는 간절한 간구. 그러나 이러한 간구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만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것도 중요해요. 어떤 아이들은 그래요. 다쳐도 말을 안 해요. 왜요? 엄마한테 혼날까 봐. 그렇죠? 다쳤다고 혼낼까 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어떻게 해요? 왜 혼내는 거예요? 다쳤는데도 얘기를 안 하니까 혼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도 낱낱이 아뢰세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제 간구를 기억해 주세요. 제 기도를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저 하나님 사랑하시죠? 기억해 주세요. 저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기억해 주세요. 저하고 이제까지 동행하신 하나님, 저 기억해 주세요. 제 이름 아시죠? 기억해 주세요. 얼마나 중요한데요. 제가 주일학교들을 예전에 전도사 때 이렇게 가르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이가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이름이 지금은 이제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보람이다 그러면 이 아이가 저한테 와서 제 이름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이름을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저 보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냐? 그리고 이제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와서 제 이름 먼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더니 저 보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와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하니까 제 이름 먼저 아세요? 그때는 이제 제가 알면서도 장난삼아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또 보람이에요. 다음번에 꼭 기억하세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게 되더라.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자꾸 하나님 저 기억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말 안 해도 다 아시는 분이죠. 뭐 50억 60억의 사람들이 다 동시에 말해도 하나님 다 내 기도를 아시고 다 하나하나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내 이름도, 내 어려운 상황도, 내 지금의 간절한 간구도 다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든 어떤 상황들, 좋아요, 잘 넘어갔어요. 어느 순간 잘 해결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쩌다 될라니까 됐지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다가 될라니까 됐지. 아니면 그 약이 참 좋더라. 그 사람 잘 만나서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됐다. 사람들한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그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14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자신에게 혹시 죄가 있더라도 지금 당하는 고난은 너무 어렵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너무 견디기 어렵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내가 범죄는 해요. 좋아요. 내가 범죄했다라고 만약에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면 그래도 이 정도 되면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아이들을 때리면 한 10대쯤 때리면 나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예. 만약에 애가 고집을 펴서 잘못했다고 안 해도 때리다가 나중에 포기라도 하지. 그래 너 우리 죽어봐라 하고 뭐 감나무 같은 데 묶어놓고 막 패고 그러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옛날 시골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 다리도 부러지고 이런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부모가 자식이 고집을 핀다고 해서 막 죽이게 하겠습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욥은 그런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래도 제가 혹시 죄를 범했다고 그래도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고백. 또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고통이 정말 여러 가지로 오더라는 거예요. 뭐 그냥 외적인 그런 어떤 뭐 재산의 문제 이런 거는 좋아요. 한 번에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육신의 이 질병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막 어느 날은 다리가 아파서 막 그러는데 어느 날은 막 배가 아프고 어느 날은 막 머리가 아프고 어느 날은 살갗이 아프고 어느 날은 뭐 관절이 아프고 이게 막 계속 번갈아 가면서 무슨 군대가 한번 밀고 왔다가 또 다음 군대가 오고 막 그렇게 서로 막 찌르고 하듯이 온 몸을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 도저히 견디기 너무 힘들다. 육신의 질병 진짜 힘들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물질이나 그런 어떤 세상적인 다른 상황보다 내 육신의 질병이 사실은 참기는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내 고통이 계속 다가오니까. 근데 그 고통이 계속되는 것. 그래서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뭐 살갗에 관절의 일까지 다 하나님 지켜달라는 아주 좀 자세하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요?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안 아픈 데가 없으시잖아요. 맨날 나가면서 인사하시면서도 힘들어하면서 다리 오시고 손 잡으시면서도 정말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이시고 우리 지금 권사님들이 박성욱 권사님도 지금 퇴원하셔갖고 집에 계신데 문 밖을 나가기가 무섭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문 밖을 나가려니까 넘어질까봐 참 안타까워요. 그래도 병원에 있으니까 답답해서 못 있겠다고 집에 가고 싶어서 그래서 억지로 우겨갖고 오셨대요. 그래갖고 계시는데 참 그러더라고요. 우리 전사님하고 가서 또 신방하고 우리도 김옥순 권사님도 또 넘어지셔갖고 지금 부러지진 않으셨는데 온몸이 또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여기 승강기 다신다고 그러는데 좀 빨리 달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장로님들이 지금 계획을 하시는데 업자가 배가 불렀는지 견적을 내러 안 온대요. 참 빨리 와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장재균 장로님 막 압력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빨리 해서 좀 우리 권사님들 편하게 좀 예배를 드리면 좋을 텐데 그냥 그렇게 아픔이 계속 오잖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겨내야 될 이유는 뭐예요? 이 고난의 끝에 주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니까. 이 고난이 전부는 아니에요. 지금 육신의 이 질병이 천국 가는데도 계속 아프다 그러면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때는 온몸이 회복될 거예요.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누릴 영원함에 대하면 지금 잠시 100년도 안 되는 이 인생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꼭 백수하시라고 얘기하면 무슨 백수를 해요 자꾸 그러시는데 그래봐요 몇 년 안 남았잖아요. 한 10년 그 정도 안 사셔요. 그 정도 사셔야지. 그렇죠. 그러면서 좀 담대하게 사세요. 그리고 더도 말고 제가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3일만 아프고 가시라고.
3일만. 예. 처음에는 그냥 잠자다가 돌아가시라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잠자다 돌아가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고 얘기 나누시다가 그냥 머리 아프다고 픽 쓰러지셔서 돌아가셔갖고 와, 그러니까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장례 치르는데도 장례를 치렀는지 뭐 어쨌는지 뭐 하여튼 아무 정신 없이 그냥 했어요. 예. 그 관을 2개나 마치고 막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한 며칠 아프시면 마음에 그래도 준비라도 하고 그래, 아이고 이제 어머니 보내드려야지, 아버지 보내드려야지 이런 마음이라도 할 텐데 막 이게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3일 딱 아프고 그리고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 길어지면 내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한 3일 아프고 자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고 딱 가시면 그러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그렇게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기도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죽음의 형태는 또 다 달라요. 내 마음 같아서는 내가 그렇게 기도한 대로 되고 싶지만 그러나 죽는 모습은 다 틀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사고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병도 중한 병으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몇 년 동안 들어 누워 있다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래요? 아니. 죽음의 형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하고. 믿음 생활 똑바로 해도 처참하게 죽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사도들 어떤 사람은 목베어서 죽고 어떤 사람은 돌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 그렇게 죽었어요. 그게 어떻게 깨끗하게 죽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하면 천국 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거지 어떻게 죽느냐는 큰 의미는 사실은 없어요. 그럼에도 기도하는 건 뭐예요? 내 믿음 끝까지 잘 지키기 위해서 믿음 지키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믿음 잘 지키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기를 소망하는 것,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20절과 22절 말씀으로 이제 욥은 정리해 갑니다. 20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을 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도 흑암 같으니이다. 무슨 얘기냐? 죽음의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제 너무 고난이 오고 힘들다 보니까 지금 이 육신이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아는 거잖아요. 도저히 이제는 내가 살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소망은 뭐냐? 단 잠시라도, 단 1시간이라도, 단 하루만이라도 내가 좀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이제 마지막 소망인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단 하루만이라도 눈을 보고 갔으면 좋겠다. 건강하지 못해서 걷지 못하는 분들은 단 하루만이라도 걸고 갔으면 좋겠다. 다 그런 소망을 가져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믿는 자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뒤에 천국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연약한 이 모습 아니고 변화된 새 육체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렇죠? 부활의 육체는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에요. 물론 먼저 영원히 천국에 가 있지만 우리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일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기를 원합니까? 지금처럼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으세요? 끄덕끄덕하신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왕이면 좀 좋은 모습이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장동건 닮은 모습으로 좀 나중에 부활시켜달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남자 배우 중에는 장동건이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장동건 같은 얼굴 한번 나중에 우리 아내가 나를 못 알아보면 좀 문제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좋아요. 천국에서 그런 소망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 그래요. 욥은 모르니까 그랬던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예수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러한 영생에 대한 소망도 모르기 때문에 그 고난이 더 힘들었던 거지만
우리는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다 알려주셨어요. 천국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소망 하나 가지고서라도 욥처럼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겐 없잖아요. 그러면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기도로서, 믿음으로서 끝까지 이겨내서 주님 만날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 얼굴 바라보며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은 이제 너무 힘듦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도 잘 모르면서 계속되는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믿음도 약해지고 육신은 더 망가지고 살 소망도 잃어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도 고난당하셨고 우리의 어떠한 고난도 주님 다 함께 느끼시고 함께 아파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결코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간구를 들으사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이 이 땅에서도 주님 주시는 은혜의 새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